찬미예수님, 오늘 10장 우상 숭배의 문화와 기독교적 실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신비와 자기 희생 그리고 하느님과 다른 사람과의 언약에 대해 열려있는 인간의 신적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증언이라면 그분의 이름을 지닌 영적 공동체는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해 증언하며 그 증언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자 우리의 온전한 가능성애로의 초대, 우리의 본질적 소명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가 인류의 참된 정체성과의 연속성과 동일시를 통해 이루어졌듯이 기독교 역시 그런 동일시와 초대로서 문화에 제시되어야만 한다. 하느님에 대한 계시는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 인간에 대한 계시다. 또한 이것이 역사 안에서 그런 계시를 구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의 근본적 특징이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기독교는 그 핵심을 통해 인류와 인간 실현에 대해 봉사한다. 역사적이고 인간적인 실체로서 기독교는 문화 안에서 그리고 문화를 통해 실존하며 문화에 의해 지탱된다. 그러나 기독교회가 획득과 지배라는 문화의 병리적 가치와 연합하는 한 기독교회는 앞으로부터 스스로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가치에 따라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 교회는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진리에 대해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교회라고 해서 우상 숭배나 죄로부터 면제를 받지는 못한다. 첫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보낸 편지인 요한계시록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느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사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
성경 본문을 이렇게 길게 인용한 것은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며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 부르심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묵상은 기독교회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정당화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계시를 선포하지만 실제로는 계시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교회의 증언으로부터 이탈하는 것과 관련한 한 요소는 이른바 자연적 제도와 종파, 모용 사이의 갈등이다. 만약 기독교를 세상과 문화 안에 자리 잡은 자연적 제도로 이해한다면 교회의 가시성이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동화되거나 세속화됨으로써 자연적 기관이 될 때는 실제로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종파 모용에서는 기독교 공동체를 자연적 제도로 이해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계시의 순수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종파의 경우는 사회적 힘이나 의사소통에 있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다른 문화적 제도의 엄청난 규모 앞에서 무시당하거나 자리를 상실하기가 쉽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문화 안에서 문화를 통해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내적인 불성실을 확인하고 개혁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교회 안의 우상과 싸우기. 1. 자기성찰. 기독교는 가시적이고 불완전하며 미완성인 사회적 문화적 구현체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역사적 구현체인 기독교는 우상 숭배적 체제나 이데올로기가 되어 그 소명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죄인으로서의 인간과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죄 없음과 권력에 대한 자기 정당화에 더 몰두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구약의 예언서를 교회 공동체의 우상숭배와 예속과 억압의 경향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하지 않고 유대교나 교회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비판으로 읽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스스로를 기독교의 가치와 성경에 기초한 비판과 자기 성찰을 거부했다. 더 위험한 점은 교회가 문화와 철저하게 동화된 강력한 자연적 제도가 되어 그 자체의 역사성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교회가 문화에 동화된 대표적 사례라는 신성 로마 제국, 십자군, 종교재판소, 제3제국의 국가종교, 귀족적 성향의 라틴 아메리카 카톨릭교회, 미국의 중산층 기독교, 하느님을 국가나 심지어 자유시장의 논리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가 있다. 이 모든 경우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의 핵심과 기초로 삼는 대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선포돼야 할 특정 문화적 환경 자체가 핵심과 기초가 된다. 이 모든 경우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의 핵심과 기초로 삼는 대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선포돼야 할 특정 문화적 환경 자체가 핵심과 기초가 된다. 그 결과 교회는 문화적 정당화의 강력한 근원 역할을 한다. 교회는 문화와 그 문화에 속한 가장 강력한 기관들의 이익과 스스로를 동일시한다.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기는커녕 인간을 예속하는 일에 협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생산과 소비라는 미국 동화에서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는 그대로 신앙과 종교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성공과 부가 구속에 심지어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은총의 표지여야 할 가난과 소외를 자신을 돌볼 능력조차 없는 게으른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정의와 긍휼과 관대함에 관한 그리스도의 본질적 가르침은 세련되게 영성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종주의적이며 계급지향적인 시장의 신화 속에서 그 선명성과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 신앙의 본질과 인간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에 뿌리내린 그 신앙의 의미 때문에 자기 비판을 위한 근원적이며 영속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
이 근거는 기독교가 그 자체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 그 자체의 문화적 구체화에 대해, 그 자체의 이데올로기화에 대해, 그 구성원에 대해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게 해준다. 신앙은 실천되어만 한다. 실천되지 않은 신앙은 가짜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일 혹은 행위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 긍휼, 평등의 열매를 맺는가를 통해 이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 긍휼, 평등의 열매를 맺는가를 통해 이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의와 긍휼에 대한 참된 기독교적 의미를 억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 자체를 억누르는 것뿐이다. 이따금 그러한 억압이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완벽히 성공을 거둔 적은 결코 없다. 만약 그랬다면 실천적 기독교 자체가 사라졌을 것이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을 통해, 기독교 내 운동을 통해, 개혁을 통해, 탁발 수도회를 통해, 남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을 통해 그런 열매는 언제나 맺어진다. 거짓으로 돌려들 수도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러는 대신 성경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편을 택하는 신자라면 누구든 자기 비판과 개혁을 향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 권력을 누리며 자만에 빠진 가운데 가난과 겸손에 대한 설교를 듣는 고욕을 치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는 너무 두렵거나 꺼려져서 차마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사제라면 누구든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된다. 우리 삶의 모순을 느끼는 아이들의 끊임없는 물음을 통해서도, 처음으로 산상수훈을 발견한 청소년들의 들뜬 기분을 통해서도 그런 충동은 표출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교회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신자 개개인을 심판하고 그에게 도전하지 않는다면 불우한 사회의 체제를 향해 복음을 결코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없을 것이다. 2. 내면성과 활동.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 상호작용과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증언과 초대를 통해 정해진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방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능성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에만, 우리의 가장 심층적인 인간성과 맞닿을 때에만 해방을 찾을 혹은 받아들일 수 있다. 신앙은 계급에 제한되지 않는다. 가장 가난한 이들이나 가장 부유한 이들이라고 해서 신앙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우리는 해방과 신앙이 시간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며 특정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의해 촉진되거나 저지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문화의 환경과 조건까지 확장된다. 이런 식으로든 공적 영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사적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활동은 일부 전문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신앙의 명령이다. 사회적 활동은 신약 성경의 내용과 그리스도가 인간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본질 때문에 그러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빈곤, 교도소, 개혁, 세계기아, 군비는 모두 영성이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다. 단지 인간의 몸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걸린 문제들이다. 소비와 축적과 획득에 대한 중독뿐 아니라 물질적 빈곤도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복음 듣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체계적인 심의와 저항에 기꺼이 개입하고 계획적인 법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 봉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전체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 부부가 평화, 식량 배분, 광고 규제, 입법을 위해 노력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더 큰 믿음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셈이다.
정의, 정절, 서로와 자녀에 대한 긍휼을 실천할 때 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셈이다. 3. 도덕적 일관성. 한 문화 속에는 해방의 신앙을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가치 체계와 방법론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정직한 태도를 취한다면 문화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언어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가장 노골적인 예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권력과 두려움의 기술을 사용해 회심을 일으키는 것, 즉 사람들을 고문해서 회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문화에서는 그런 갈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훨씬 노골적이지는 않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는 도덕적 가치와 활동 방법은 비인간적이며 더 나아가 반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따라서 기독교적 행동주의 원리에 충실하자면 본질적으로 믿음의 내용 자체를 거스르는 도덕적 언어나 기교를 수용할 수 없다. 조작과 속임수, 종교에 대한 메디슨가의 접근 방식, 지배와 위협의 방법, 폭력에 대한 호소는 모두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거스르는 언어와 방법론이다. 누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지, 기업인지 혁명가인지, 파업 주동자인지, 목회자인지는 상관이 없다. 나는 베트남전을 종식시킬 수 있다면 멜빈 레어드를 살해하겠다고 선언했던 한 절대적 기독교 평화주의자의 말에 대학생들이 경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멜빈 레어드는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대요. 카톨릭 신자들이 편집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죄수들이 없애버려야 할 해충이나 짐승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가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는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정당한 전쟁 이론을 이야기하는 반면 정의로운 낙태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무슨 기준에 따라 어떤 형태의 살인에 대해서는 승인하고 어떤 형태의 살인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는지 정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가장 날카롭게 파헤친 사람은 온두라스로 파송된 카톨릭 선교사 과달루페 카니 신부다. 그는 그곳의 인민혁명군 군종직을 그만두지 않으려면 예수회를 탈피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나는 온두라스 군에 의해 살해되기 몇 달 전 예수회의 일원으로서 마지막 피정을 떠난 그를 만났는데 그때 그는 나의 평화주의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들의 공동체가 주장하는 이중적 기준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했다. 왜 우리는 큰 군대의 군종, 미국 국방성의 군종, 1년에 수천 달러의 급여를 받으며 대단한 명성을 지닌 채 편안히 살아가는 군종들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심지어 찬사를 보내는 반면 농민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가난한 군대의 군종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가. 그는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목회하는 편을 택했다. 그들과 더불어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결혼식을 집례하며 그들에게 성찬을 베풀고 고해 성사를 집전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모순의 문제에 관한 두 번째 강력한 사례는 가톨릭 신자들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삶과 발언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이다. 그가 교황직에 있는 동안 그의 메시지에 담긴 통합적 비전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항상 있었다. 나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나 중앙아메리카를 여행하면서 자유주의적 카톨릭 신자들과 보수적 신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그의 메시지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교황의 사회정의와 자본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했지만 인간의 성과 영성에 관한 이야기는 싫어했다. 우파 진영에서는 성과 성례전에 관해 그가 발표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냈지만 그가 경제나 가난한 이들, 자본주의, 전쟁에 관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다른 식으로 해석하며 둘러댈 뿐이었다. 과거에는 진심 어린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효과적이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물질주의의 가치를 비판하는 동시에 예배당을 짓기 위해 건축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기준으로 하느님에 대한 교인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은 기괴한 모습일 따름이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속임수에 불과하며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선택적 도덕 논리의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4. 다양한 표현 속의 통일성. 실행 가능한 기독교적 실천 철학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인간의 활동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며 불안정한 탓에 어떤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호함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조건화된 행위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계시의 전모가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죽음이나 폭력이나 우상 숭배와 타협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없으며 모두가 똑같은 것을 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동의 믿음과 갈망 속에서 통일되며 상호 교차하지만 방법론이나 형식에서 다양하게 구별되는 기독교적 실천이 필요하다. 군비 증강이나 낙태에 관한 반대 활동은 입법이나 조세 저항, 언론을 통해서 혹은 교도소 안에서나 강단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인종주의나 불의에 대한 저항은 가두 시위나 교실, 신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표현의 다양성보다는 비전과 신앙의 통일성이 더 중요하다. 다양한 기독교적 활동 방식이 상호작용할 때 각각의 방식이 지닌 특유의 불안정성이 보충된다. 특정한 활동을 더 큰 총체성 속에서 통일함으로써 부분적인 방법들이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로 환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어느 한 방법이나 형식이나 활동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에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양 행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기독교는 구체성과 성육신을 교리적 기초로 한 종교다. 실천의 영역에서도 그래야만 한다. 일부 급진적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채 순수하게 비역사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이 주장하는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격체의 신, 즉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존재로서 몸을 입고 언어와 시간성이라는 제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하느님이 그들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다시요. 그들이 주장하는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격체이신, 즉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존재로서 몸을 입고 언어와 시간성이라는 제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하느님이 그들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5. 자유와 구조. 기독교적 증언에 관한 순수한 입장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향은 다음 현상과 관련이 있다. 많은 경우 사회체제의 병폐를 인식할 때 외적인 구조나 과거, 모든 제도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에만 몰두하게 된다. 불만을 품은 사람들 대부분은 유토피아 사상을 통해 모든 구조와 가치를 부정하거나 애매하고 무기력한 망설임으로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 두 가지 모두 순진하며 효과적이지 않은 접근 방식이다. 변화와 성장이 지닌 유기적이며 발전적인 성격을 무시한 채 무질서하게 구조를 부정하며 비역사적으로 혁명을 낭만화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해와 사랑 없이 그저 힘의 대결만을 추구할 때 인간 실현을 향한 대학진은 전혀 불가능해진다. 상품 형식을 혁명적으로 전도하고 치환하는 것으로는 인격 형식을 만들 수 없다. 지각과 가치관의 형식은 인간의 역사성과 그 한계라는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 회피의 방식은 급격한 변화의 불길에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인한 절망과 냉소주의의 징후를 드러낸다. 무언가에 헌신하거나 도덕적 입장을 취하거나 삶을 거는 약속을 하고자 할 때는 구조를 피하게 된다.
삶은 너무도 불확실하며 한계는 너무도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구조에 스스로 헌신할 때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사실 그들은 어떤 선택, 역사 속에서의 자기 한계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유의 관념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구조를 끌어안지 않으면 선택도 할 수 없다. 구조를 완전히 거부할 때 헌신은 불가능하다. 그 경우에는 자유도 없다. 그러므로 자유가 구조나 삶의 안정과 모순된다고 착각할 때 그는 한 사람이나 하나 이상,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열정도 가질 수 없다. 물론 이처럼 헌신을 거부하는 태도는 상품 형식의 지배력을 강화시킨다. 그 자체로 현실적이거나 참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며 생명과 죽음을 걸만한 것도 없게 된다. 아노미와 절망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킨다. 구조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싸움이다. 우리는 세 번째 대안적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실전적 사례를 보고 경험해야 한다. 세 번째 방식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모든 변화와 개방성에 대해 저항하며 새로움을 두려워하고 그로부터 도피하려는 순수 구조에 대한 대안이다. 동시에 아무 것에도 헌신하지 않겠다는 환상이고 자아를 규정하는 책임으로부터의 탈주이며 과거로부터의 도피이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순수 자유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자유 구조의 이원론에 대한 실천적 해결책은 기독교적 사유와 실천 모두를 저해하는 다른 무익한 이원론을 종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세상과 천국, 실천과 기도, 기술과 정신, 결혼과 독신, 자발성과 권위, 실험과 전통, 양심과 법률, 공동체와 개인, 이 모든 대립은 생동하는 믿음의 총체성이 파편화된 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대립항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각의 대립항은 이른바 그 반대편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며 실현되기 때문이다. 천국은 현세에서 이해되고 현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기도하지 않는 실천은 공허하고 실천이라는 열매가 없는 기도는 무익하다. 정신이 빠진 기술과 사방으로 분산된 열정은 무능하거나 생기가 없다. 정신이 빠진 기술과 사방으로 분산된 열정은 무능하거나 생기가 없다. 전통의 권위는 실험과 자발성 속에서만 구현되며 지탱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은 양심과 법률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 관련성이다. 양심의 주관성이 법률과 사실의 객관성과 협력할 때에만 도덕, 그러니까 역사에 개입하는 인간의 행위, 이 도덕이 가능해진다. 잘못된 대립항 도식 안에서는 자유와 구조의 상호성을 망각하게 된다. 구조와 자유 중에서 그 어느 것도 거부하지 않으면서 그 둘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받아들이는 믿음과 실천의 사람들을 통해 이런 잘못된 대립항 관계가 해소된다. 우상에 맞서는 삶. 앞서 주장한 것처럼 인격 형식을 기독교회만 독점하는 것도 아니며 기독교회라고 해서 상품 형식으로부터 안전한 것도 아니다. 어떤 점에서 기독교회는 상품 제국주의를 만들어냈고 계속해서 이를 뒷받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품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직하게 대면한다면 어느 것이 궁극적인 것이며 인간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최종적이며 권위 있는 해석인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상품 형식의 가치를 열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책감이 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닐 뿐더러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구속적 힘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예배하는 사물 혹은 존재 앞에 서는 법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우리가 누리는 안정감, 성공, 문화와 국가의 보상, 기업인, 사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우리의 역할,
사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우리의 역할, 우리의 성실성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 안에 드러난 구속이라는 아낌없는 사랑인가? 우리가 받아들이며 믿는 그분의 길, 그분의 진리, 그분의 생명인가? 아니면 자본주의가 가르치는 교리인가?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할 때 그분은 우리를 단순한 삶, 인종주의나 복수심이 없는 삶, 긍휼과 신뢰의 삶, 가진 것을 나누는 삶, 전 세계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맺은 언약의 삶으로 부르신다. 점점 더 인간의 삶을 사무라해가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인격화를 위해 싸우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점점 더 기계화되며 인간을 위협하고 인격으로부터 소외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긍휼을 실천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이루는 데에 사물, 생산, 소비, 기계적 이성, 경쟁까지도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가치를 궁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도덕적 갈등이 발생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 문화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세상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세, 부, 쾌락주의, 국가주의, 경제 이데올로기와 타협한다. 우리는 카이사르와도 너무도 편안하게 지낸다.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복음을 마주하며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할 때 우리는 이 문화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야 함을 깨닫는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미국 문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그 문화를 전복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더 이상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가톨릭 교인들이 과거 교황청과 교회에서 부과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현재 문화적 명령에 지나치게 순응하게 되는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세속, 도시, 종교적 쾌락주의, 그리스도인의 성공, 신성한 국가적 자부심 등에 관해 쉽게 이야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문화를 비판하기보다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문화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려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 전통적인 문화동화적 생활 방식을 취할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과도하며 과시적인 부를 추구하게 되고 사회 계급을 정당화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리기에 급급할 뿐이고 문화 권력과 국가 권력의 결탁을 묵인하며 사회적 불평등이나 군비 증강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를 거부하게 된다. 무신론이 횡행하며 상품의 가치를 높이 떠받드는 문화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은 화성인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은 상품의 왕국에서 결코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무언가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소외의 사회 속에서 괴짜가 된 기분이 된다고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절교하라는 말은 아니다. 심지어 우리 문화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바람을 완전히 없애버릴 정도로 사람들의 가장 심층적 갈망을 철저히 억누르지는 못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 뷰익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갈망한다. 그들은 여전히 공동체를 열망한다. 까미의 말처럼 서로에게 그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며 평생을 보내는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사람들은 온전한 삶을 살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여전히 마술적 신비가 아니라 인격적 신비를 동경한다. 그들은 여전히 섬기는 삶에 끌린다. 그들은 폐쇄적인 물질주의적 우주 속에서 숨 막혀하며 고통 가운데 그 너머의 무언가와 누군가를 찾고자 한다. 그들은 가장 근원적 소망에 대해 회의하도록 강요하는 이들에 대해 분노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기독교가 처한 상황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에 위축되어 죄인됨과 자기 배반의 가능성을 새롭게 깨닫는 동시에 무능함을 고통스럽게 자각했던 초대교회의 상황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사도적 교회, 오순절 교회에 관한 문서 속에서도 우리는 그 공동체를 위협하던 분열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다. 특수주의자와 보편주의자 사이에,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이 공동체는 동방 종교들과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문화적 힘에 의해 정복당할 가능성을 언제나 자각하고 있었다. 많은 점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근원적 갈망 속에서, 무력함의 경험 속에서, 거짓 힘과 우상이 주는 안전성을 추구하는 죄에 대한 자각 속에서 위축되어 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수도회 안에서, 예정과 도덕적 실천과 교의와 생활 양식 등의 영역 안에서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오늘날의 로마 제국, 즉 상품 형식이라는 살아있는 무신론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음을 느낀다. 인간의 성과 노동, 사랑, 존엄성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예속, 상대주의, 회의론, 이기심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편재해 있다. 20년 전에는 이 문제가 거의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상품 형식의 힘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 내 분열상 때문에 이 문제가 거의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보수주의자들은 과거와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신앙에 집착했으며 급진주의자들은 성찰 없는 변화와 혁명과 쾌락주의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고 나서 이를 인정하고 거듭남의 가능성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기도와 피정을 통해 내면의 깊이를 다시 깨닫게 되었으며 새로운 공동체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이제는 이름뿐인 기독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기독교를 보게 되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을 경험하고 복음주의적 급진주의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맹목적 애국주의나 과시적 부를 거부하고 복음의 단순성과 평화주의에 헌신하게 되었다. 인간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급진적이며 언약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공동체적 체험을 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평화와 용서의 성령, 힘을 주시며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성령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다. 공동체는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선포되며 신뢰 안에서 실천되는 진리에 헌신하는 관계다. 어둠과 사망의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어떤 특권 계층이나 심지어 어떤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근거는 너무도 심오하고 이 파편화된 문화 속에서 너무도 절실하게 요청되며 거기에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차이에 의해 마비되어 영적 고립주의에 빠지고 만다면 이는 신앙과 사회 모두에 대해 엄청난 비극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이신 주, 한 언약, 한 역사에 대한 본질적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같은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나라에 대한 헌신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된 당파성을 넘어 우리의 삶과 죽음을 바칠 만한 유일한 총체성, 즉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계시된 생명과 약속에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복음의 삶을 직시하고 그에 따라 심판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들은 세상과 문화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방언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치유하고 통역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둠과 우상숭배와 예속에 맞설 것이다. 상품 형식의 주장에 대한 저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저항은 자기 의나 죄가 없다고 자만하는 태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증언하는 진리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장 심오한 갈망 속에서 공유하는 가장 심오한 가치들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과 하느님에 대한 의존성을 깨닫는 가운데 인격 형식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문화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실천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시를 수용하고 문화 속에서 이를 선포하는 일은 역사와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그분의 이상을 실현하도록 부르심 받았고 그 이상은 역사와 사회적 삶의 영역 속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오늘날 이 점은 너무도 중요하다. 삶의 집단적 차원에서 상품 형식의 능력이 개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인격 형식의 초대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전통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